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사람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에 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노력해서 물질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물질에 대한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또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은 더더욱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더 어렵죠.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뻐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중요한 한 부분은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뻐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럼 빌립보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분류, 신약 성경의 분류 체계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본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가 어렵겠죠.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좋습니까? 슬픔이 좋습니까? 기쁨이 좋으시죠? 네, 당연히 기쁨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나 아픔도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슬픔도 또 고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나쁜 것이고 기쁨은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좋죠. 기뻐하게 되면 삶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관용.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관용을 베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를 대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타인을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견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도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다그치고 하면 상대방도 그 감정에 반응해서 나한테 화를 내고 또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게 되죠. 그러면 기쁨은 사라지고 무엇이 그 자리에 남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가족부터. 가족에게 사실은 가장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만만한 형제, 또 부모님에게 제일 우리가 만만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특별히 만만하게 굽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가장 편하게 내 감정을 표출하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먼저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족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면,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혹시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면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따뜻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먼저 말을 걸고 관용을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미소 한 번만 보내줘도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다 너무 무뚝뚝하셔가지고 한번 웃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웃으면 그 웃음이 전달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금세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러나 돈 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비결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때 그 관용을 베푼, 관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비결은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살펴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면 보통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너무나 단순한 답인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죠. 오늘 내가 낮에 누군가와 다투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러분 목적지가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적지에 가는데 길이 좀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내가 맨날 가던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안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염려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지에 잘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다기보다는 잠시 눈에 보일 뿐인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붙들리는 거죠. 가다가 붙들려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을 놓고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거기서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생길을 가다가 잠깐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소나기도 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야. 여러분, 일기예보 다 보시잖아요. 그럼 일기예보에 소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일기예보가 없으니까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건 소나기야, 지나가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건 그냥 소나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하죠, 항상.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혼자서 오해하고, 나 혼자서 억측하고, 그렇죠? 혼자서 추측하고. 근데 막상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가서 아까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너무나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혼자서 오해하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가서 확인을 하면 되죠.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확인하지 않고 미리 추측하고 미리 두려움과 절망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혼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벌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 하고 너무나 쉽게 모든 노력들을 다 포기하고 마치 기도하면 될 것처럼 기도의 세계로 피신하는 분들이 많죠.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울증에 걸려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를 섬기잖아요. 조현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조현병과 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돼요. 조현병이 찾아오면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약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30년 조현병으로 고생해 왔는데 드디어 결단하고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건 회피예요. 회피. 현실 회피, 무모한 도전.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힘들면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도피처로 사용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요. 왜냐? 그거는 편할 것 같거든요. 맨날 약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챙겨서 약 먹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자칫 잘못하면 쉽게 도피처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말씀을 잘 모를 때 이 맥락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7절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7절이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을 지켜줄 거래요, 평강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꼭 취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집을 사기 원합니다. 꼭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꼭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렇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맨날 하고 산다는 건 참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목적론적인 기도는요, 기도할 때 일단 불안해요. 될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또 칩시다. 여러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 제목 없나요? 또 기도 제목 또 생기잖아요. 또 생겨요. 하나님,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 제목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또 그 기도하면서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잠깐 낙심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용기가 생겨서 그래 또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필요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당장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된 기도라면 또 아예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폭풍우도 치고 그러면 보통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안 힘드세요? 네, 고개를 다 안 끄덕하시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힘든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작동하잖아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이 금요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가족이 돌아가면 참 힘든데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참 너무나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했던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제가 목사님으로서도 너무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 나이 22살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때 또 충격적이었던 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저의 믿음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의 모든 생각들이 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그러면 신앙이 뭐지? 이런 고민이 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에게 어떤 복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평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이렇게 잘 되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고 삶이 평탄할 때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불안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사형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평강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1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제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그 평강의 기간이 한 5년 정도 돼요, 제 기억 속에. 그 평강은 뭐냐면요, 그냥 할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햇볕이 비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때 제 상황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복지관에 어느 교회가 마련해준 작은 방, 작은 단칸방이 있는 복지관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을 때는 큰 사택에 살다가.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떤 거냐면요, 그 누군가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그 평강이 5년 정도 제 삶에 지속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천국의 삶이었어요. 천국의 삶. 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모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비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 표정 속에는 기뻐야지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기쁠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감사를 매일같이 고백하면요, 30일만 하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다 심리학자들이 실험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아,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실천해 봐야죠.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나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걱정거리 몇 가지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염려가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염려했을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간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지.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쁨이 찾아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또 찾아와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여러분 다 근심 걱정 하나씩 가지고 있죠. 무거운 돌덩이 다 가슴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